남들이 나 같으면 다 잘 될 텐데 라는 생각들을 합니다.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갑과 을과 병이 대화를 하는데 갑은 을과 병이 자기 같아야 한다는 생각을 하고 을은 갑과 병이 자기 같아야 한다는 생각을 하고 병은 갑과 을이 자기 같아야 한다는 생각을 하면 대화도 소통도 될 수 없습니다. 자기 말만 내세우느라 상대의 말을 제대로 듣지 못합니다. 들으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대화나 상담이나 협상을 할 때는 상대 같아져야 상대에게서 소통의 요소들을 찾을 수 있습니다. 다수와 소통해야 하는 강의나 강연이나 연설이나 선전이나 광고도 원리는 같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22절을 보면 바울은 약한 자들에게는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여러 사람에게 내가 여러 모양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몇 사람들을 구원코자 함이니 라고 했습니다. 에피크로스 철학자들과 스토아 철학자들과 변론한 바울 사도는 아덴의 최고의회 또는 법정 장소로 사용된 언덕인 아레오바고 중앙에 서서 그 철학자들과 아덴, 곧 아테네 사람들에게 설교했습니다. 그 설교는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성이 많도다로 시작되었습니다. 감리교의 창시자인 웨슬리는 바울은 시민들에게 자연신론에 대한 강의를 시작하였다. 경청할 만한 지혜와 예리하고도 내용이 풍부한 강의를 정중하게 하였다. 그들은 역시 새로운 것을 요청하였다. 바울은 종교적이면서도 철학적인 설교를 시도하였는데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그들에게는 새로운 것이었다. 바울은 가장 근원적인 것이면서 만물의 궁극적인 것이 무엇이냐 하는 것을 지적하였다. 그러나 그들은 여러 가지 반론을 제기하고 에피크로스 학파나 스토아 학파가 다 같이 바울의 말을 거부하였다라고 주석했습니다. 그 철학자들은 선입견이나 철학적인 고정관념을 앞세우지 말고 조금이라도 바울 사도 같아지려는 생각을 했어야 합니다. 종교 지식은 물론 철학 지식도 대단한 것 같은 사람이 머나먼 곳까지 걸어다니는 고생을 하면서 기이하고 새로운 소리를 하는 것을 보면 뭔가 값진 게 있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했어야 합니다. 바울 사도가 아덴 사람들아 라고 공손하게 호칭한 것은 에피크로스 철학자들과 스토아 철학자들을 비롯한 교양 있는 헬라인들의 호감을 얻고 그들로 하여금 주목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성이 많도다
라고 한 바울 사도는 그 근거로 내가 두루 다니며 너희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 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라고 했습니다. 알지 못하는 신의 유래는 이렇습니다. 주전 6세기경 구레네 사람인 에피메니데스가 아덴을 무서운 역병에서 구해냈을 때 많은 신들에게 감사의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혹시나 빠진 신들이 있지 않을까 두려워하여 희고 검은 양들을 풀어놓고 그 양들이 가서 앉는 곳에 제단을 쌓았고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는 비문을 새기고 제사를 드렸다고 합니다. 노을링은 그러한 비문에서 바울은 아덴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인간이 어렴풋이 예배하거나 불완전하게 예배하는 보이지 않는 능력을 좀 더 분명히 그리고 좀 더 뚜렷하게 알고 싶어하는 인간의 채워지지 않는 깊은 동경에 대한 증거가 있음을 현명하게도 알아내었다라고 주석했습니다. 바울 사도는 알지 못하는 신으로 하나님을 가르쳤습니다. 첫째, 하나님은 우주 만물의 창조주로서 천지의 주인이시고 주권자이시며 주관자이시므로 피조물인 인간이 만든 신전에 계시지 않습니다. 열왕기상 8장 27절을 보면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한 솔로몬 왕은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리까 하늘과 하늘들이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전이오리까 라고 했습니다. 성전에 계시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만든 성전 안에 제한될 정도의 작은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23장 24절을 보면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사람이 내게 보이지 아니하려고 누가 자기를 은밀한 곳에 숨길 수 있겠느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천지에 충만하지 아니하냐 라고 했습니다. 온 천지에 편지하신 창조주 하나님은 특별히 성전에서 예배를 받으시고 당신의 사자들을 통해 말씀을 주시고 치유와 축기의 기적을 행하시고 교육하시고 훈련하시는 등의 역사를 하십니다. 둘째, 하나님은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인간의 손으로 섬김을 받지 않으시고 무엇이 필요한 것처럼 인간의 손으로 섬김을 받지 않으십니다. 인간의 창조로서 친히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을 주시고 만물을 주어 하나님의 말씀을 조차 다스리게 하십니다.
장고사님은 교회에 다니기 전에 구세건이었던 아내를 몹시 핍박했습니다. 다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이라고 하면서 믿음을 지키는 아내를 8년 동안이나 끈질기게 핍박하더니 이혼하자고 했습니다. 아내는 극심한 핍박을 견디면서 하나님께 끈질기게 간구했습니다. 말이 간구이지 실은 하나님 앞에서의 울부짖음이었습니다. 어느 날인가도 울부짖으며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너라야 그 남편을 구원받게 할 수 있느니라. 결국 남편을 영생의 주님께 인도하였고 남편은 충성스러운 권사가 되기까지 했습니다. 믿음의 승리요 영원 사랑의 승리입니다. 온 가족이 제가 목회하던 교회에 다녔는데 어느 날 장고사님이 제게 고백했습니다. 제 아내를 존경합니다. 정말 훌륭한 아내입니다. 그 사람이 아니었으면 제가 어떻게 됐을지 모릅니다. 셋째, 하나님은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 즉 아담으로부터 만드시고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각 족속이 일어나고 망하는 연대와 국경을 정하셨습니다. 아덴 곧 아테네의 철학자들도 알지 못하는 신이고 일반인들도 알지 못하는 신인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목적은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혹 더듬어 찾아 발견케 하려는 것입니다. 실상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떠나 계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창조와 섭리, 구원과 심판, 생사 화복과 흥망성쇠의 주관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일반 계시입니다. 그리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그리스도 예수는 하나님을 확실히 알게 하시는 특수 계시입니다. 그 하나님은 영이심으로 이성적이거나 지성적이지만 영적 무감각이나 영적 몰지각이나 영적 죽음의 상태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설령 안다고 해도 비인격적인 존재로 잘못 알거나 한없이 멀리 떨어진 존재로 알거나 유한하고 불완전하고 부도덕한 인간의 필요에 따라 만들어진 형상으로 아는 것입니다. 넷째, 하나님은 사람들로 하여금 당신을 힘입어 생존하고 기동하며 일하고 생활하게 하십니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을 믿든지 안 믿든지 간에 하나님 안에서 움직이고 일하며 생활하는 것입니다. 철학이 말하는 바 신의 추상적인 막연한 편제가 아니라 인간의 생존에 직접적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편재를 말하는 것입니다. 아덴 곧 아테네의 어떤 시인들도 인간을 신의 소생이라고 했습니다. 스토아 철학자인 아라투스와 클레안테스의 시에 표현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닌 제우스 신의 소생이라고 한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그 표현을 인용한 것은 아덴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창조와 섭리에 대해 보다 잘 이해하도록 돕기 위한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하나님의 성육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때 유대인들에게는 율법을 인용하여 설교하였고 헬라인들에게는 그들의 종교나 철학이나 시를 인용하여 설교했습니다. 석가모니와 공자와 소크라테스와 마호메트를 비롯한 모든 인간은 스스로 생명을 원한 것도 아니고 스스로 생명을 만든 것도 아닌데 생명이 주어져서 인간이 되어 존재하고 움직이고 일하며 살다가 죽음을 맞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엄연한 사실을 조금만 깊이 생각하면 창조주여 섭리자, 구원자여 심판자, 생사화복과 흥망성쇠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다섯째, 하나님은 인간의 고안과 기술에 의해 금이나 은이나 돌에 새겨진 신들과는 전적으로 다릅니다. 인간은 단순한 하나님의 소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는 의미에서 하나님의 소생입니다. 그러므로 창조주 하나님을 인간의 손으로 만든 인간의 피조물인 신들과 같이 여길 수 없는 것입니다. 인간에 의해서 만들어진 신들은 신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피조물인 인간의 사색과 명상과 기술로 만든 작품에 불과한 것입니다. 인간이 지식과 능력과 힘을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보다도 훨씬 중요한 것은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되찾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간과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대로 주 예수님이 오신 때인 복음의 시대에는 모든 사람들에게 회개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이유는 정하신 사람이신 주 예수님으로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놀라운 사실에 대해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는데 바로 주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입니다. 이 부활에 대해 기롱하는 무리가 있었고 진지한 태도로 다시 듣겠다는 무리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울 사도는 다른 선교지를 향해 아덴을 떠났습니다. 바울 사도의 설교로 몇 사람이 그를 친하여 믿었는데 아레오바고 관원 디오느시오와
다말이라 하는 여자와 또 다른 사람들도 있었습니다.